자, 오늘부터는 대림절입니다. 대림이라고 하는 것은 강림을 기다린다 하는 뜻입니다. 성탄절 전 4주간 동안 진행이 되는데 이 대림절은 그냥 날짜를 꼽고 기다리는 기간이 아닙니다. 하셔야 될 일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아주 분주하게 보내게 되는데 지난 금요일 날 고백 찬송의 사진에서도 보셨듯이 대림절 시작을 알리는 대림절 음악 예배 Lessons and Carols, 레슨은 말씀을 의미하고요, 캐롤은 찬송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대림절 음악 예배를 호산나 찬양대 주관으로 굉장히 수준 높은 음악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 음악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예년처럼 우리 1층 현관 앞에 성탄 트리를 장식했는데 그 성탄 트리에 불을 밝히는 점등식도 거행했습니다. 올해 성탄 트리는 진짜로 많이 발전했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우리 트리 제작팀이 수고도 많이 하셨지만 기도도 많이 하시고 연구도 많이 하셨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일단 그 사진을 한번 보시면 사진은 잘 보이질 않는데 트리 앞에 성탄 대림절을 상징하는 색깔이 보라색입니다. 그 보라색으로 전면에 보라색 등들이 조그만하게 잘 깔려 있어요. 그 대림절을 잘 나타내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별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별들 사이를 휘감아 돌면서 빛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아니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이 있고, 근데 그 빛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맨 위에 큰 별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빛이 돌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도달한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형상화했다, 그런 평가를 내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크게 달라진 것이 주님께서 성탄하신 그 말구유, 그 집이 바뀌었습니다. 집이 평수를 넓혔고요. 거기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탄하시던 그 장면이 보다 생생하게 더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대림절 기간에는 그냥 그런 게 있다더라 이러지 마시고, 교회를 오가실 때마다, 평일에도 오가실 수 있잖아요. 새벽 예배를 오가시거나 할 때마다 한 번씩 가셔서 구유를 보시고 아기 예수 탄생을 경배하는 나 나름의 예식, 이것을 가지시고 한번 마음을 다지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금요일에 어떻게 점등했나 하는 것을 못 보신 분들이 많으니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가 나서 끊었어요. 아니, 저 찬송을 몇십 년을 불렀는데 아직도 저기서 박자가 안 맞아. 이거는 할렐루야 찬양대 정중순 권사님의 책임입니다. 내년에는 박자가 딱딱 맞도록 그렇게 찬송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림절 주일 예배는 여러분들이 오늘 보셨듯이 예배를 시작하는 예식이 달라졌습니다. 대림절 주일 예배 촛불점화라는 예식이 있어서 자녀 중에 꿈동산 교회 또 어린이 교회 자녀 성도들을 가지신 분 가정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여기 점등하고 예배로 초대하는 기도 말씀을 읽는 것으로 그렇게 예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 초에 키는 게 아니고 이것도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맨 앞이 대림절을 상징하는 보랏빛 초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주 지나면 엷은 초, 엷은 보랏빛, 그 다음에 핑크빛, 그 다음에 노란색,
그다음에 하얀색 이렇게 갑니다. 보라색은 고난을 상징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한 주 한 주 우리에게 다가오실수록 고난의 빛이 엷어지는 거예요. 고난의 색깔이.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성탄절에는 고난이 완전히 사라지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한 주마다 촛불 하나씩을 켜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그러한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또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또 2025년을 마감하고 2026년을 은혜 가운데 맞자 해서 총여성교회가 주관하는 1일 부흥성회가 이 자리에서 열립니다. 11월 달 연합속회도 겸해서 열리는데 오늘은 특별히 선교회가 중심이 돼서 열리는데 여선교회가 중심이 된다, 주관한다 그래서 남자들은 잘됐다 집에 가자 하시면 안 됩니다. 주관을 여성교회가 하신다는 거고요.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성교회, 청장년 선교회, 젊은이 선교회, 그리고 청소년교회, 어린이교회, 자녀들까지도 다 참여해서 오늘 주제가 칭찬받는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셔서 큰 은혜 누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내일 새벽부터는 12월 24일 성탄절 이브 새벽까지 대림절 새벽 묵상을 빛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대림절이 그냥 앉아서 날짜만 지워가는 기다림이 아니고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 뭔가를 하는 것의 핵심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셔서 성탄하시는데 우리하고 상관없는 말구유가 아니고 우리 마음에 성탄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시고 우리는 예수님이 성탄하시기에 좋은 마음밭으로 변화시키는 그 경작 작업을 하는 게 대림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찬송도 부르고 캐롤도 부르고 또 트리에 불도 밝히고 말씀 묵상도 하고 또 선한 착한 행실도 하고 뭐 그래가면서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기입니다.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인데 주님의 그 빛이 여러분 모두의 삶을 깨워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성도 간에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빛 가운데 걸어가십시다. 여호와의 빛 가운데 걸어가십시다. 딴 길로 가시면 안 됩니다. 여호와의 빛의 빛 가운데로 빛을 따라 걸어가시는 귀한 대림절을 이루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대림절 제1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사야 1장보다 이사야 2장이 이사야서 전체의 주제를 한눈에 알려주는 서곡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야의 모든 핵심적인 내용이 이 2장 특별히 1절에서 5절까지 이 짧은 구절에 다 담겨 있다 그런 뜻이겠죠. 이사야서는 기원전 740년에서 700년까지 이게 제1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27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그렇게 활동하던 선지자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사야는 남유다 왕국에서 활동을 했던 예언자예요. 이때 남유다 왕국의 왕들이 누구였냐 하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런 왕들이었습니다. 이 왕들이 남유다 왕국으로서는 가장 번성했던 시대입니다. 국력이 가장 강했고 외교가 가장 강성했고 그래서 국가의 경제가 아주 좋았던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을 누리던 그런 시기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내면으로부터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아주 심각한 부패와
영적인 타락이 만연했던 그러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류 지도자층의 타락, 탐욕, 이게 아주 유명했고, 재판이 불이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시기였습니다.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했기에 형식적인 제사, 거짓된 제사가 난무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겉모습은 번영한 그러한 사회처럼 빛나는 사회처럼 보였지만 내면은 어둠으로, 죄악으로, 타락으로 가득한 사회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외교에서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당시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민족이 아마 오늘날의 터키에 정도 될 겁니다. 그게 북쪽에서 세력을 넓히면서 고대 근동 지역 전체를 다 삼키려고 하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바로 위에서 있는 아수르가 막 내려오니까 위협을 느꼈겠죠. 그래서 한때 동족이었던 남유다 왕국에 우리가 힘을 합해서 저 아수르에 대항하자 요청을 했는데 남유다 왕이 거절합니다. 그러다가는 우리 둘 다 죽어. 그래서 남유다는 오히려 그 북쪽에 있는 아수르의 손을 잡고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에 기여한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사는 데는 도움이 됐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외교 정책을 했던 것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방향 잃은 외교, 그리고 내적인 타락, 이런 속에서 점점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위협, 이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민은 단 하나였습니다. 어디로 가야 살 것인가? 우리가 살 길은 어디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응답하면서 나타난 예언자가 바로 이사야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음을 예언하면서 유일하게 우리가 살아날 길은 여호와의 빛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여호와의 빛에 행하라 라고 하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빛을 따라서 여호와의 빛 안에서 우리가 행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알려줍니다. 오늘 그 중요한 몇 가지 구절만 보면서 여호와의 빛이 임하면, 우리가 여호와의 빛 안에서 행하면 어떤 변화가 생겨날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에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라. 여호와의 빛이 임하면, 우리가 여호와의 빛을 따라가면 이런 변화가 생긴다, 이런 이야기예요. 말이래 그랬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말, 아주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지구의 종말날에, 역사의 마지막 날에 이렇게 해석하는데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옛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그 지점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변화가 생기는 그 지점, 그걸 말일이라고 표현하고, 또 어떤 다른 예언서에 보면 끝날에 혹은 마지막 때에, 이게 다 똑같은 단어를 쓰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종말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때라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라. 여호와의 전,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거죠. 예루살렘은 그 자체로 요새 높은 산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도시에 가보면 그 성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렇게 골짜기들이 사방으로 다 보입니다. 이게 높은 산에 서 있었고 요새 같은 그러한 지역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다른 모든 산꼭대기보다 더 높이 층고를 올려서 더 건물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어떤 가르침, 이런 것들이 세상의 어떤 가르침보다도, 어떤 가치보다도, 어떤 영광보다도 더 높이 작용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폭력을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가치인 평화가 더 우세해지고, 또 이 세상은 무한 경쟁, 적자 생존을 이야기하지만 함께 더불어 사는 삶, 하나님의 가치가 더 우세하고, 탐욕이 앞서는 사회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더 우선하는 그러한 사회로, 약자들이 짓밟힘 당하는 질서가 아니라 약자를 하나님이 돌보셔서 높여주시는 그러한 사회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이런 예언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예언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역시 2절 말미에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하는 예언입니다. 모여든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나하루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강물처럼 흘러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사람들을 다 굴복시켜서 전부 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도록 막 강제로 끌고 오는 것이 아니고, 세계의 모든 나라들, 세계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빛에 이끌려서 자연스럽게 강물이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의 세계로 모여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하나님의 빛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이 있게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빛이 갖는 능력입니다. 오늘날 교회로 사람들이 왜 오지 않고 점점 떠나는 사람들이 많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교회가 이 여호와의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빛만 살아있으면 우리가 지금 살 길이 어디인가 묻는 사람들은 당연히 여호와의 빛 안에 가서 행하자라고 하는 걸로 몰려들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빛을 회복할 때 만방이 우리에게로 몰려드는, 하나님에게로 몰려드는 그러한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3절 하반주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는 예언입니다. 이 여호와의 빛이 임할 때 나타나는 변화인데,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건 그냥 이렇게 저 빛을 바라보면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그 빛이 뭘 하냐 하면 우리가 갈 길을 가르치고 인도해 준다라고 하는 것으로 빛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은 단순한 감동이거나 화려함이나 이러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새 인생의 길을 보여주는 빛이요 인도하는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동방박사에게 나타났던 별도 그 빛이 동방박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빛의 역할을 했던 거죠. 동일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인도해 주고, 하나님의 정의의 길을 살아가도록 하고, 하나님의 평화의 길을 세우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그 길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빛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게 보면 대림절은 이렇게 우리 인생 한복판에 오시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그 새로운 인생길을 살아가는 방법을 깨닫는 그러한 절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4절 말씀에 나오는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는 예언입니다. 이 구절은 여호와의 빛이 이 세상에 임할 때 세계에 일어날 위대한 변화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상징적인 말씀이고, 이 말씀은 아모스도 미가도 수많은 예언자들이 인용하면서 같이 공유하던 그런 말씀입니다. 핵심은 칼이 변해서 보습이 되고 창이 변해서 낫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칼, 창은 전부 다 사람을 죽이는 무기들입니다. 전쟁을 상징하는 무기들이에요. 근데 보습이라고 하는 것은 농기구입니다. 낫도 수확을 할 때 쓰는 도구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곡식을 거둬들이고 생명을 유지하게 만드는 그러한 도구로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소용되던 모든 것들을 사람을 살리는 걸로 바꾼다. 오늘날 용어로 하면 군비, 군사 비용을 바꾸어서 민생,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고 사람들이 평안할 수 있도록 만드는 예산에 투입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 때 캘리포니아에 있었는데 그때 캘리포니아의 무슨 교육 무슨 세미나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고민은 제가 사는 옆 차로 한 10분 정도 가면 거기에도 아주 산 퀸틴이라고 유명한 감옥이 있었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고민이 이 감옥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비용이 캘리포니아의 교육 비용보다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감옥도 따지고 보면 교육시설이긴 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죄를 지어서 범죄한 사람들을 되돌리는 비용, 그것이 사람을 올바로 길러내는 비용보다 이게 더 든다. 그러니까 그분의 이야기인 것은 교육의 비용이 더 많아지면 감옥의 비용이 저절로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였다고 기억을 하는데, 아니 감옥을 운영하는데도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데 전쟁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더 많은 돈이 나오겠습니까? 국가의 돈이라고 하는 것이 한도 끝도 없이 있어 이거 더 많이 쓰면 그런 게 아니죠. 어딘가를 줄여야 어딘가를 많이 쓰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빛이 임할 때 세계에 생기는 이 변화,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는 것은 바로 이 세계가 사람을 살리는 세계로 다시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도 이사야가 살았던 그 시대와 그다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오늘 우리의 고민입니다. 지금 세계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나. 미얀마에서 내전이 있어서 수년째 고통당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벌써 3, 4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에 계속해서 폭격도 아직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수단과 콩고 이런 다양한 나라에서 벌어지는 부족 간 전쟁, 국가 간 전쟁, 또 내전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태국 치앙마이를 선교 방문하고 왔는데 거기서도 지금 태국과 캄보디아가 국경 분쟁으로 티격태격하면서 보안 검색이 얼마나 강화된지 몰랐습니다. 여기에 기후 재앙으로 인해서 또 경제적인 불평등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국경을 벗어나서 다른 나라에 가서 난민으로 살고 있는 게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한 난민 신청을 하고 있는 한 가정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구 전체가 불안과 폭력의 늪에 빠져 있는 것. 오늘 이 시대도 이사야 시대처럼 완전히 아주 짙은 어둠이 지배하는 그러한 시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사야의 이 선언을 우리가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선언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세상은 어둠이 가득하지만 우리는 여호와의 빛에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권면을 주는 겁니다. 빛에 행하자라고 하는 것은 빛을 따라가자, 빛을 따라 걷자, 이런 초대입니다. 오늘 대림절 첫 주일은 바로 그러한 초대에 응답하는 첫 출발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지금 어둠에 휩싸여 있지만 저 멀리 보이는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떼기 시작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부부는 서울 남연회, 충북연회, 그리고 남부연회의 9개 교회 목사님 네 분들과 함께 치앙마이에 있는 아시아 기독교 협의회를 방문하고 그 아시아 교회 기독교 협의회가 제안하는 선교 프로그램을 돕기로 그렇게 선교 협약을 체결하고 돌아왔습니다. 거기 실무자께서 아시아 교회의 현황을 소개하는데 정말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 아시아 교회, 특별히 이 동북아시아 쪽은 그래도 상황은 덜한데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이런 교회들은 정말 온갖 고난의 어둠이 짙게 깔려 있는 그러한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려고 정말 가녀린 빛을 발하려고 애쓰고 싸우는 그러한 교회들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기다리고 빛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아시아 많은 지역에서 내전으로 인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피난민이 되어서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국경지대에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하루하루 정말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우연히 거기 아시아 기독교 협의회를 방문한 미얀마의 감리교회 감독님 두 분을 뵀는데 미얀마에서도 군사 내전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들, 특히 핍박이 온 한 민족 전체가 복음화된 카렌족이라는 게 있는데 그 카렌족이 그냥 국경 그 안에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태국 국경 넘어와서 거기서 텐트를 치고 그냥 하루하루 정말 힘겨운 삶 그걸 살고 있는데 이게 더 오래 되지 않도록 더 오래 진행되지 않도록 제발 아시아의 교회들이 함께 기도를 모아주면 좋겠다. 특히 한국 교회가 좀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면 좋겠다. 울면서 하소연하는 그러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런 환경인데 아시아 기독교 협의회에 우리 아시아 교회를 소개해 주던 실무자는 그러면서도 결론에서 아주 희망찬 어조로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메콩강 유역에 미얀마, 또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인도네시아까지 쭉 해서 전부 다가 평균 연령이 20대, 30대라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젊은이들만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잘 양육할 수 있으면 이 나라는 금방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금방 내전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그런 소리를 들려주면서 이들에게 빛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들을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훈련시켜 그리스도의 빛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지도력으로 길러야 됩니다. 기르면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절규를 했습니다. 저도 중국 선교사를 하면서 아시아 선교를 가슴에 품고 살았다고 자부하는데 회개했습니다. 너무 편협했구나. 너무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의 현실에 안주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는 아시아 최고의 교회로 발돋움했는데 아시아 지역의 고난받는 교회들의 청년 지도력의 양성, 여성 지도력의 양성, 또 목회자들의 양성, 평신도 지도자들의 양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고 실천하고 힘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깨달음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소망하기는 2026년 희년행진의 세 번째 해에는 우리 성도들, 특별히 우리 젊은이 교회 성도들이 국내 농촌 선교와 더불어서 다시금 아시아 대륙의 젊은이들과 손에 손잡고 아시아의 교회를 부흥시키고 아시아의 하나님의 선교를 확장하는 그러한 어떤 실천적인 동력의 관계가 형성되는 역사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사야의 본문의 말씀을 읽고 보니까 대림절은 단순히 빛을,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절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대림절은 그냥 앉아서 빛이 나에게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빛을 향해서, 내가 빛을 따라서, 내가 빛 안에서 걸어가는 절기다. 그것을 결단하는 절기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라고 하는 이사야의 선언은 바로 그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새신교회가 이번 대림절을 기해서 여호와의 빛을 전달하는 그러한 빛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 흩어진 영혼들을 다시 모아내고 방황하는 젊은이들, 방황하는 교우들을 다시 세워내고 국내 농촌과 아시아의 고통을 온몸에 품고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의 길을 제시해주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2025년 이 대림절이 여러분 인생에서도 놀랍도록 새로운 인생, 또 우리 교회로서도 놀랍게 새로운 선교하는 교회로의 변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도 여호와의 빛에 의해서 새로운 질서를 갖게 되는 위대한 민족으로 거듭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둠의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시는 주님, 깊은 어둠의 시대 속에서도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며 우리에게 빛 안에서 행하도록 빛의 사람으로 초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여호와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몰려들게 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배웠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사야의 권면을 따라서 여호와의 빛 안에 거하는 행하는 귀한 성도들로 변화되는 위대한 대림절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전쟁이 많은 세상입니다. 칼을 쳐서 보습으로, 창을 쳐서 낫으로 변하는 하나님의 평화의 기적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나타나는 귀한 대림절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